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설교 제목은 어둠 뒤에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어둡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나눌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라 보니까는 이야기는 원래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율법이나 혹은 뭐 이야기 좀 어려운 뭐 성막 이야기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지루하기 십상인데 이야기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둡고요. 그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본문 사사기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 자체가 19금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우리가 이 사사기 계속 보면서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나중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판이었더라. 예.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레위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서울에 구로에 시광교회가 있었는데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첩을 맞이하였더니 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1절부터 뭐지? 레위인? 레위인인데 왜 첩을 맞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장치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부 일처는 당시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첩을 두는 사람들이 꽤 많긴 했지만은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부 일처를 어긴 사람들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죄에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죄의 끔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끔찍함 뒤에 어떻게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 어두운 이야기 끝에 어떻게 소망을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처음에 이제 첩을 찾으러 간 한 레위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까 레위인이 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첩이 있다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이 뭐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은 원래 본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처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갔습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화가 났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이 여성이 간음을 했다. 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화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요. 예.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거기서 넉 달을 지내요. 그리고 넉 달을 지낼 동안 이 레위인은 와이프 찾으러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또 레위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와이프를 찾으러 집으로 장인으로 집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장인이 여러 번 사위를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잠깐 앉아가지고 밥 좀 먹고 가라. 앉아가지고 나랑 즐기다 가라. 그러면서 막 계속 장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래 이제 사위가 장인 앞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좀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인이 계속 눈치를 봐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첩을 준 걸로 봐서 장인도 당연히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사회적 명예실추의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이 레위인이 아마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온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첩이니까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무슨 뭐 성적인 쾌락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사실 그 여성을 원한 게 아니죠. 그 여성을 원했다기보다 인격적으로 그 여성을 원한 게 아니고 그냥 다시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첩을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 자기 살던 집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는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하룻밤 자려고 합니다. 왜냐면 장인의 집에서 떠날 때 아침에 떠난 게 아니고 밤에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밤에 떠나가지고 뭐 야간 운전해가지고 가는 시대지만 그때 밤 좀 약간 무서운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밤에 이제 기브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접해서 유숙할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을 만나요. 한 노인이 그들의 가는 길을 묻습니다. 예, 첩이랑 이제 여행객이냐면 첩이랑 그 이상한 첩을 든 레위인이랑 그리고 그의 하인 셋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기브아에서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지금 여기서 왜 떠드냐? 길바닥에서 자면 안 된다. 길바닥에서 자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큰일이 나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너 일단 자고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이 노인이 참 훌륭한 노인이죠. 우리 집으로 와서 너 여기서 먹고 자는 건 내가 담당할 테니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군의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강간하려고 들어요. 19장 22절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끌어내는 거냐? 그 레위 남자 있잖아요. 남자하고 하인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동성의 이 배경이 쫙 깔리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네. 소돔에 천사들이 들어갔잖아요.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소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 진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노인이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돌아준 노인이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죠? 노인이 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있잖아요.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잠깐만요. 아까 노인은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딸 여기 있어. 내 딸 강간해. 그리고 여기 레위인의 첩도 있는데 여기도 이쁘네. 강간해.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혼란해집니다.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레위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레위인 입장에서 나름 이 처녀딸까지 좀 저기 하면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노인이 우리를 환대해 줬는데 처녀딸은 잘 보존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안 들어요. 우리가 야 그 남자를 내놔. 이러니까는 레위인이 19장 25절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안돼 첩은 안돼 이러는데 그냥 강제로 머리채 잡고 끌어가지고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끔찍한 이야기죠.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그의 주인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걸 레위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어떤 거냐? 아내로서도 그 여자를 대한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사실 몸쪽으로 대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물건으로 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레위인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와중에 여자는 죽거든요. 그냥 밤새도록 강간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제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결국 죽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레위인이 화가 나요. 잠깐만요. 우린 이쯤 되면 여기서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자를 죽게 만든 게 레위인 너잖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화가 나요.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불량배들한테 화가 나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이 부분도 진짜 끔찍한데요. 칼을 가지고 그 첩 있잖아요. 죽은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방에 다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당한 이 끔찍한 일을 봐라.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당했다.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땅,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스라엘 성들한테 다 알립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너는 안 아프고 안 나쁘고 네가 더 나쁜 놈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레위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요.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네. 지가 제일 나쁜 놈인데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진심으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토막 시체를 본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그냥 경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레위인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분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로 쳐들어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그래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분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느라 내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나머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레위인 한 명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 때문에요.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요, 그 이후에 전쟁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끔찍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임팩트로 보면 오늘 이야기가 제일 끔찍하죠. 이게 이야기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지? 혼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진짜 왕이 없구나. 아무 기준이 없구나. 엉망진창이구나. 네, 맞아요.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사사기는 그대로 드러내주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사기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죄의 자기중심성을 말씀드리죠. 일단은 레위인은요, 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외의 모든 인간들은 물건인 거죠. 네, 첩을 물건 취급해요. 실제로 19장 2절에 보면은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요.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 언밸런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는 다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넉 달 만에 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사실은 바로 찾아갔어야죠. 넉 달 동안 신경 안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막상 가서는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해야 되니까 가서는 이제 꼬여내야 되니까 다정하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호의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어디에 드러나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강간당해라 그러면서 불량배들한테 던져버리잖아요. 자기 첩을. 그죠? 그러면서 밖으로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밤새도록 그 첩은 능욕당하죠. 그러고 나서 19장 28절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밤에 지는 또 퍼 자요. 자기는 또 퍼 잔 다음에 다음날 나와가지고 문을 빼꼼 연 다음에 야 일어나 이래요. 야 일어나 가자. 19장 28절 그 얘기 이러는데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아니 이게 사람 새끼예요? 제 진짜 표현이 너무 심한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이 그 시체를 그러고 나서 뭐 슬퍼했다, 애곡했다 이딴 말도 없어요. 뭐야 죽었네? 그리고 시체를 나게 싣고 해가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화가 나 있긴 해요. 사실 화가 난 이유는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분노가 아니고 그냥 내 거를 다 해쳤어. 내 거 건드렸어. 이씨 나쁜 기부한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마디를 찍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레위인이 했다? 이걸?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레위인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펠리스트리블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성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까지 그녀의 인간됨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이 첩이죠. 첩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당해요. 그녀는 재산이었고 사물이었을 뿐이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다. 그녀의 삶 속에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줄 친구도 없다. 자기들끼리 그녀를 주고받으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녀를 철저히 말살한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찢기고 죽은 다음에도 몸이 찢기고 또 그 몸이 흩어진다. 예. 아서 컨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순전한 공포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처럼 어두웠을 것이다. 예. 아주 끔찍한 날을 겪었죠. 사실 이 끔찍함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27절이거든요. 19장.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아마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여보 살려줘! 그러니까 엄청 끔찍한 얘기인 거죠. 아 진짜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끔찍한데 이거 제 입으로 설명하니까 더 끔찍하네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레위인의 이 중심 이야기를 보면요, 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레위인 같은 사람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역시 사람의 몸을 그저 음욕의 대상으로만 볼 때가 있죠. 그죠? 혹은 사람의 가치를 자신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낄 비교 대상으로 본다. 막 누군가를 깔아뭉개면서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얘기했지만 깔아뭉개면서 나는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사람을 깔보고 낮춰보면서 자존감을 세우는 대상으로만 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대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 레위인처럼 악한 짓을 하진 않았지만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죄는 또 자기 기만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죄는요,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요. 죄는 항상 스스로를 감춥니다. 보세요. 레위인 주제에 첩이 있죠. 지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또 9장 12절에 보면 나름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보세요. 이게 처음에 스토리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첩이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자기 처갓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갓댁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첩을 끌고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잘 다정히 말해가지고 일단 달래요. 데리고 오는데 이제 하인이 셋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인이 가가지고 우리 좀 이 근처 어디 가서 머뭅시다. 밤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땅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예. 한편으로는 이방 땅은 좀 죄악 때문에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은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레위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인은 그 레위인 말이에요. 레위인이 그에게 이르되, 하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베냐민 지파의 같은 동족의 땅으로 갈 거야. 물론 이래가지고 이사단이 난 거긴 하죠. 그러니까 나름 이방이라고 자신을 구별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사실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아내를 죽은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남이 자기한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고요, 남이 자기한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 쉽게 분노하는 자기 기만적인 거죠. 실제로 이 12토막을 다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막 그 토막 시체가 하나 배달돼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는 레위인이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잠깐만, 아니 레위인인데 지가 첩이 있는 걸 그냥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물론 이제 문화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요 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저 목사가 미쳤나? 저거 자랑이라고 짓거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잠깐만요. 지가 첩을 끌어낸 거잖아요, 레위인이. 근데 그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갔는데 사실은 자기를 강간하려고 들었죠, 기브아 사람들은. 그죠? 근데 내 첩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걸 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냈다라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도 비난할 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노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분노해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걸. 그러니까 사실 죄는 자기 기만적인 거죠. 스스로가 열심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첩에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는 안 했나? 음행과 망령된 일을 자기도 행했으면서 남이 행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마 이 사람이 좀 힘 있는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지금 이런 끔찍한 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끝까지 자기 방어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 그는 아내를 냉담하게 희생시키고 나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아내가 그냥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살려주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퍼잤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레위인 자신이 여자의 죽음을 사실 일조한 정도가 아니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인 거죠. 여기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 정보는 숨겼거든요. 편집된 정보거든요. 그토록 악한 일이 인간이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는 가차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때가 있죠. 남한테 얘기할 때는, 남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은근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남이 들을 때 불리한 정보, 나한테 불리한, 상대방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할 만한 정보는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무슨 분쟁이 있으면 양측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 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하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는 말 안 한다는 거. 이게 죄의 자기 기만성입니다. 사실은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거죠.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기만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억울해 억울해라고 외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평상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외면시하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계속 당했던 죄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 냉정하게 바라보거든요. 자신의 죄를 편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떻죠? 어떻게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쏙 숨기고 남이 나한테 피해준 부분만 말하게 되죠. 죄는 자기 기만적입니다. 이게 죄의 끔찍한 부분이에요. 예. 그럼 진짜 너무 어둡죠. 이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애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정도의 끔찍한 일을 우리가 향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들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고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이 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한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우리도 삶을 살면서 레위인처럼 그런 악행을 예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악행들이 일어나는 걸 방조했을 때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우리 모두도 편집된 진실을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돔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당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상처받고 막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친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배신당하고 고통 가운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중에는 나한테 얘기를 절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자기 자녀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 자기 친구에게 그토록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서 그냥 웃고 그냥 함께 지나고 있지만은 과거에 자신이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삶 과거에서 제 삶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 가장 정말 말하기 싫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예. 물론 지금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목사 면직될 정도의 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창피하고 정말 끔찍할 만한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있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까발려 놓고 보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페이지에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이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레위인과 같은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진짜 죄는요,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됐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니까요. 이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돼버릴 겁니다. 하지만요, 이 기록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문제 있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레위기의 이 마지막, 레위기가 아니죠.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의 기록 같은 인생의 페이지가 없냐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같이 죄인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진짜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도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당신이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은 배제됩니다. 꺼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만큼 나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정말 끔찍한 레위기의 뒷부분의 역사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레위기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구원자는요. 여기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의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너무 어둡게 끝나지만 레위기의 이 부분을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 뒤에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어제랑 그제 보았던 미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레위인도 끔찍했죠. 다 사람들 다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고 정말 나쁜 놈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는 레위인 있잖아요. 이놈 진짜 나쁜 놈이죠. 자기 와이프를 막 사실 죽인 거잖아요. 그 열두 토막 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고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놈도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처음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죠. 두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여러분들이 사사기까지만 봤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사기까지만 봤다고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어요? 이 끔찍한 동네, 이 사악한 동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그 중간에요. 이 끔찍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훌륭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보다 훨씬 나은 레위인, 미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 있잖아요. 그 종교적으로 그 사기치는 그 레위인 있잖아요. 모세의 후손이었던 그 레위인보다 훨씬 나은 레위인, 더 나은 제사장. 여기 나오는 레위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 한 몸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남자를 보면서 나쁜 남편과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진정한 남편을 어찌 안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말로 이 자기 첩을 던져버린 레위인하고 비슷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던졌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야말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첩처럼요,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레위인과 달리 예수님은요, 그 끔찍한 죄의 공격과 그 어두운 밤에서 성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문지방을 잡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럼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이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이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게 하셨죠. 그분이 어둠을 겪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나를 보아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 과거를 편집했지,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내가 이렇게 자기 기만적이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셔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기중심성을 회개합니다. 우리 끔찍한 자기 기만성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섬기게 하소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또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기만적인 측면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는 죄는 가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에게 늘 자기를 좋게 포장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우리의 죄의 민낯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의 끔찍한 지점,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부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으로 끌려 들어가신 분을 생각합시다. 밤새 능욕당했던 이 여인의 끔찍한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의 끔찍함을 그분이 지옥의 심연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지금부터 30분까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는 사사기 19장이 없습니까? 우리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똑같은 짓을 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끔찍한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며 기뻐하며 우리가 오늘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은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죄의 끔찍한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끔찍한 죄에 악이 세상을 오염시킨 세상에 출근하기도 하고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자신의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십시오. 이 죄의 가장 극악한 고통을 겪으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늘 하루 위로와 강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